26절 요한이 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네. 여러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예요? 침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쭉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인척간입니다, 사실은. 네. 마리아와 침례 요한의 어머니 누구예요? 요게벳? 아니야, 요게벳이 아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네, 아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자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 사촌 정도 되는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시켜 주셨어요. 나이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고 얘기하는데 이 사가랴가 못 믿었어요. 네. 그때부터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벙어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나는 벙어리 신앙을 하고 있을까?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먼저 요한이 태어났게 됐고 이름을 요한이라 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척들이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 없다 하고 얘기하니까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하고 사가랴에게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그가 글씨를 써서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풀어주셔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놀람을 갖게 되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거의 그의 삶을 빈들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그의 영이 강화해졌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요한이 살았던 빈들의 경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광야에 나가 살지는 못하고 빈들에 가 살지는 못하지만 빈들이라고 하는 환경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들입니다. 그 광야에 말두고 받고 내 땅이라고 줄치고 내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 모두 그 빈들 어디든지 그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름이 흘러가는 그 구름을 그 그늘을 그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름은 왔다가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 빈들의 경험은 무소유의 삶을 의미합니다.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나 내 거라고 할 것이 없어요. 굳이 내 걸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그의 영이 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지 되겠어요. 무소유의 삶을. 저도 제게는 뭐 친형제가 없어요. 제가 유복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재혼하셔서 이제 두 아들을 낳으셨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몰래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 광천에 제가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바로 이제 시골로다가 이제 방학 때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저희 집은 대단히 옛날 그런 사대부 집, 뭐 양반 이런 걸 따지는 집이라 제가 제 어머니를 초등학교 1학년 때 헤어지고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는데, 가끔 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저에게 교육을 하셨어요. 내 엄마는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내 엄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엄마가 혹시 내가 보고 싶어서 학교로 찾아와도 만나지 마라.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양반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 집안에서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재혼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게 옛날 양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6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 막내 삼촌이 대전에 사는데 어떻게 그 시골 저 청량을 찾아와서 제가 찾아가서 그분이 날 데리고 가서 우리 어머니를 6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한 사흘 동안 거기 있으면서 내내 울다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울다가 가보니까 어린 동생들이 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집안 몰래 어른들 몰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엄마가 집에서는 가서 보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학하면 몰래 광천이라는 곳에 들렸다가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이제 버스를 타고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랬는데 제가 그 동생 둘을 이렇게 자라는 걸 보니까 한 아이는 서랍을 열어보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 여하튼 뭐 별걸 다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서랍에 쌓아놓고 그러고 있어요. 한 아이는 또 전혀 그렇지 않고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이 강해질 수 있을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우리의 영의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실 수 있고 충만히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선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그래서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뭐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위대한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뭐 이런 종들보다 더 위대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라합의 거짓말을 얘기했는데 성경은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15장에서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왕이 데리고 갔습니다. 네. 사라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네.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여인들의 모든 태를 닫아버렸어요. 애를 못 낳게 만들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기다. 저주 내려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성경을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의문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누가 잘못했어요? 바로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누가 거짓말했어요? 근데 왜 저주는 바로가 받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한 번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가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내 씨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더 늙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내 씨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너 왜 그렇게 했니 하고 나무라지지 않으십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선악의 개념이 하나님께 속한 건 무조건 선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건 모두가 다 악입니다. 네. 그 기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왜 모든 선지자 중에서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냐면은 모든 선지자는 예언만 했어요. 예언만.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는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위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직접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직접 그렇게 소개한 선지자는 요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한을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볼 때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보다 다 크다고 하는 얘기는 다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대함이 인간이 판단하는 어떤 업적이라든지 그의 인품이라든지 그의 모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네. 거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의 원리 속에서 봐야지 돼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잖아요.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누가 거룩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거룩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요?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누구요? 레위인들이 거룩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 그 사람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과의 거리를 떨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보면 실망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늘 저한테 말씀을 듣고 이러니까 제가 꽤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가장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의 모든 걸 아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낙제 점수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큰아이가 한 번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빠를 목사님으로서는 최고로 존경해요. 그러나 아빠로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가정을 교회보다 우선시한 일이 없어요. 제가 가정적이지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보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면 그건 죄 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불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네. 우리의 위대함은 뭐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라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라합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길 원했고 그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이지, 그가 여리고의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잠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잠잠하면 되는 것이지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판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왜 판단합니까? 그런 시험에 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다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 하나님이 된다고 했죠. 우리에게는 선악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아예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뭐가 됐어요? 다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선악을 구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잣대로 재보고 뭐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판단하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내 판단은 거기다 섞으려고 그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 대해서 선악의 관점에서 내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추석 때 우리 아들을 만나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아들아, 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하고 더 이상 따지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안 따집니다. 난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내가 뭘 따지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 생애 속에서 정말 어렵고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들이 내게 비춰왔을 때, 나는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가서 늘 내가 권면할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얘기했어요. 저도 어려움 겪었을 때 저 자신도 그 말씀을 제 자신 속에 받아들이고 그걸 제 자신에 적용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히브리 10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11장 6절에.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한다.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벌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떠나버린 사람이, 내가 혹시 뭘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를 벌을 주시고, 그건 내가 잘못한 거의 결과이지 하나님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게 생에 가장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제가 제 자신에게 그 말씀을 떠들려서 하나님, 이 사건도 이 일도 하나님 상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험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여러분도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네. 왜 아브라함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했든 잘못했든 아브라함을 해롭게 한 원인 제공은 아브라함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 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벌을 내리셔버리잖아요. 네. 하나님 약속은 이렇게 분명하고 지엄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저는 저희 삶을 살면서 그것을 제 눈으로 목도했어요. 한참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할머니가 저 대전의 변두리에서 그 유성 가까이 변두리에서 피난 생활을 하시는데 용두리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셨어요. 용두동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이 밭 가운데에서 이게 평지 밭 가운데 한가운데 집 교회가 있는데 그 밭은 다른 사람이 해먹는 밭이야. 근데 우리 할머니가 늘 나에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밭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꼭 쉬려면 그 계단에 앉아서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속상해하시면서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그 알만한 사람이 담배를 다른 데 가서 피우면 되지 왜 교회 앞 올라가는 계단에 올라서서 거기서 앉아서 담배를 피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 잘 안 될 거야. 근데 오늘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자신을 지키시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제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만이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 부목사들과 또 일을 했고 또 이렇게 선후배 목사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겪으면서 내 생각에 내가 이유 없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들이 목회자들이었는데 한 서너 명 돼요. 아무도 목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도 목회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 아주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나는 그들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 여러분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그 경험을 저희 삶 속에서 지금껏 늘 경험하고 살아요. 내가 비록 죄인이고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고 방해를 하고 못되게 했던 사람들, 그들이 평신도였던 또는 목회자였던, 저희 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그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되는 걸 사실 원하지도 않지만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 눈으로, 저희 어디서 얘기할 좀 5-6건을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확실한, 이유 없이 우리 집사람을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집사님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갑자기 이 자동차, 이 큰 마을버 자동차 그 옆에 이 사이드 밀러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그냥 돌아와서, 제가 장례를 다 모셨지만은 두려웠어요,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로 이만큼도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이 했는데 그렇게 우리 집사람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그러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뭐 그것이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때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 집사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교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종에게, 사모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평균하고 싸우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죠, 잘못했습니다. 뭐 제가 혹시 섭섭한 게 있으면 푸십시오. 뭐 수없이 찾아가고 뭐 막무가내. 상당히 제가 사랑했던 집사님이고 그 남편도 제가 장로 안수하신 분인데 그 뒤로 재혼해서 그 사모님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지금도 저만 보게 반가워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억울해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너희한테 있지도 않아. 내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하나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서론하다가 이제 말씀이 다 끝나게 생겼는데, 네. 여러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침례 요한이 뭐냐면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앞선 분. 침례 요한이 육신적으로는 형이지만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앞선 분, 그분. 나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내게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에든지 성령의 충만에 임해 있는 그 모습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그인 줄 알아.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친척이었지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얼굴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성령이 그에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기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 수가 없다. 신발끈도 나는 그를 매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내게 없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네. 더 확실한 것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한번 보십시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뭘로?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요한과 예수님의 현격한 차이예요. 이 차이는 뭐예요?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그런 차이예요. 네. 여러분, 회개의 침례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네.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군인들도 장사꾼들도 창기들도 뭐 제사장들도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뉘우침을 갖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들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요한은 그 성령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불로 침례를 준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니 16절 닥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는 뭐라고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다. 계속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네.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네.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뭐라고?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누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그에게 주셨다고요. 네? 요한복음 5장도 봐봐요. 여러분이 이 관계들을 도표로 기억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충만케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보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생명은 그의 인성 속에 감추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명은 버리신 거예요. 감추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놀랄 일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인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만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깜짝 쇼가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세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시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 이 비밀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오묘예요. 이게 오묘예요. 네? 골로새서 다시 1장으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다시 1장 26절. 이 비밀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읽겠어요.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야, 여러분, 영원한 비밀이 펼쳐지는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고요. 그게 영광의 소망이라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거 한 번으로 공부 끝나지 않아요. 제가 1탄, 2탄, 3탄 계속 나갈 거예요. 물론 지루하면 중간에 다른 설교도 섞겠지만 이 성령과 관련된 깊은 공부들을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관건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주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성경은 뭐예요? 이건 오순절 내리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영광을 받으셔요? 오순절 날.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 오순절이 되기까지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내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내리시잖아요. 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누가 성령의 침례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은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에 있어서 정점은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네. 그래서 왜 성령을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이게 34절과 35절은 삽입구절이야.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삽입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빼고 나면 33절이 36절로 바로 연결돼요. 36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36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에게 약속해서 아버지께 받아서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 원리 속에서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근데 누구로부터 받아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속사의 모든 것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 전에 이미 계획이 다 있었지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거 누가 주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지만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아버지의 의논 속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인간이 되실지라도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전혀 제한이 없으시니까 그는 인간이 되셔야 우리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는 범죄하지 않았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 된 것처럼 범죄하지 아니한 다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삶을 사시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형 선고 그 죄의 집행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해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피조물들의 잘못을 대속할 수 있는 그거의 근본이신 그것을 있게 하신 창조하신 그분만이 그 모든 일을 되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신분은 뭐예요? 본래 신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이신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 한 사람이 화요일에 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인간들이 살 길이 열렸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한 천사들이 기뻐하다가 다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대신 죽어서 우리를 대속할 수 없어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창조주가 아니시잖아요. 생명이 아니시잖아요.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인간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나약한 인간으로 아담보다도 훨씬 못한 4,000년이라는 창조 이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죄의 유전 때문에 약해졌잖아요. 그 약해진 인간의 몸을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가 죄인이잖아요. 연약한 죄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는 원래 그게 키가 작지 않아요. 이 땅에 왔을 때는 게 작지 않아요. 우리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인간이 진화된 게 아니라 퇴화됐다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키가 꽤 크시고 그게 우리 화이트의 글들에 보면은 서양 사람, 큰 서양 사람의 2배 정도 된다고 해서 예수님, 아담의 크기가. 예. 근데 예수님이 그 아담보다 더 크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점점 사람 키들이 이렇게 작아져 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면 다 회복되겠죠? 그것들이 다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3m 이상의 그런 사람이 몸도 한 1톤쯤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공룡이 있었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공룡. 그러나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 인간이 급속도로 약해질 것을 보시고 공룡과 필요 없는 것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지 않으므로 멸망시켜서 그것들이 화석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이해하셨어요? 네. 네. 인간은 진화한 게 아니라 태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아버지가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뭐라고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약속해 보내주신 것은 주와 그리스도. 주가 뭐예요? 우리 주인이잖아요. 우리 주인.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우리 구속주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네. 사명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직접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셨던 오병이어의 사건, 바다를 잔잔케 한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분이 하셨지만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컨트롤하지만은 그것은 누굴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 네. 이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대로 다 깨끗하다. 예수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경험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깨끗하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했다.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주는 하고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베드로 속에 성령이 있는 거. 그 금세 또 마귀가 되지만은. 예? 네. 그 우리 안에 누가요?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고 사단의 영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죽으러 오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예수님 임금 될 줄 알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는 하나님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받았던 사명이 내 사명에 대해서 뭐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는 누구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배울 필요가 없다.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것이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중생시키는 성령의 역사와 우리를 성화시키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생수와 관련돼서 2번 얘기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가 주는 먹어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성령. 내 자신 속에. 성령의 역사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니 내 거, 네 거를 유무상통하잖아요. 이기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으로 작정해서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해 있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아직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능력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뭉뚱그려서 생각할 게 아니라 분명히 보면 말아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듭나 있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오순절 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성령 충만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절에는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내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뭐의 어원이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말티어예요. 그것은 순교자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죽는다는 게 우리가 꼭 순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한 제사로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나를 나로 주장하지 않고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성령께서 내 삶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성령의 전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신 역사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 십자가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역사가 바로 예수님과 성령의 동업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 또 성령의 인침, 이 성령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이 용어 자체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인침은 뭐가 또 다른가? 또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화되는 것과 어떻게 그 침례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가? 불과 성령으로,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고
충만 위에 충만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고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돼? 그걸 주장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에 다 약속한 것이고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막 이렇게 사열해가지고 이렇게 막 군인들하고 그다음에 장군들은 이제 앞에서 옆에서 걸어가고 군인들은 이제 걸어가는데 갑자기 가서 어떻게 한눈팔도 안에 막 고삐를 놓쳤어요, 나폴레옹이. 그 말이 막 달려가니까 이 떨어지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장군들이고 누구도 뭐 속수무책이 어쩔 수 없는데 그때 저쪽에 쫄병 하나가 막 급히 달려나가서 막 달려서 말 고삐를 확 잡아가지고 펴하고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숨을 돌리면서 딱 보면서 장군 고맙소, 아니 대장 고맙소, 그렇게 얘기했어. 대장 고맙소. 쫄병 보고. 그랬더니 이 쫄병이 그 다음부터 자기 대열로 안 돌아가고 대장들이 걸어가는데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장들이 야 임마 네 자리로 돌아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놈이 대장이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대장이냐? 저분이 말씀하셨어. 그때 그래서 제가 무슨 대장입니까? 대장할 때 내가 무슨 대장입니까? 자기를 보여줘. 넌 친위 대장이지.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친위 대장이 됐어요. 사람의 말도 나폴레옹의 말도 그렇게 믿을 때에 그 말에 대한 약속대로 친위 대장이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시고 확신하고 그 반열에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와 늦은비 성령,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용어서부터 이해하도록 하나하나 우리가 다 공부해 나가서 우리 모두가 불과 성령으로 침례받고 능력 있는 주의 영으로 마지막 추수를 하는 추수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실수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셨고 어떤 축복을, 어떤 은혜와 은혜를 충만 후에 충만을 허락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